할렐루야. 장마가 끝나니까 또 너무 더워서 좀 힘든 날씨입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좀 오히려 또 감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150편이나 되는 이런 방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군데군데 말씀들을 우리가 길게 말씀을 전했죠. 제가 숙제를 여러 번 내드렸고 또 점검을 했었는데 이 주가 가기 전까지 150편 한 번 더 이렇게 한 줄씩 두 줄씩 여러분들 느끼신 것들을 또 새로운 각오나 변화된 것들, 결심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50편은 우리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동안에 찬양과 기도의 귀한 자양분이 될 것이고 많은 우리의 적용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번씩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그저 내가 내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한 것을 찾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고 말씀에 대한 재미가 더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 30, 40대 청장년들, 그리고 아직 은퇴하지 않은 나이 70대 이전이신 분들은 꼭 숙제들을 해버릇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전체를 만약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 한 문장으로 시편을 쓰십시오. 네. 가장 짧게 쓰려면은 4글자면 되겠죠? 네. 그리고 6글자로 할 수 있습니다. 네. 6글자로 하면 저하고 여러분이 설교 전에 인사하는 거가 그것이 답입니다. 뭐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 6글자가 시편 150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150편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들어보면 작곡자들이 단순한 그 짧은 그 테마를 정하고도 그걸로 30분짜리, 1시간짜리 교향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지루해서 음악도 못 듣잖아요. 문학작품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거를 150개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디테일한 거에, 더 구체적인 거에 늘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명령형입니다. 네. 중요한 것들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드렸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삶에 좀 유익이 있을지도 몰라. 이 정도 하는 게 교양에는 좀 좋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다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거나 속박이나 멍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으신 거죠.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불행하다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의 할렐루야 아멘을 증거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만 택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헤세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찬양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늘 오늘의 우리의 삶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주의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마음밭에 중심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 근데 감사를 세워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잘 될 때는 뭐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환난과 핍박과 좌절과 분노, 갈등, 상처, 슬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감사를 세우려 하면 자꾸만 갉아먹어서 허물어뜨린다는 것이죠. 감사를 세우는 기초공사로 뭘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받은 것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9월이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추석 연휴가 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죠. 뭐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여기 뭐 글루코사민이 들어간 이게 좋은 약재입니다. 이거 꼭 드십시오. 아버지 좀 몸이 약하고 저항력이 약해지셨다니까 제가 홍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드십시오. 한 달 뒤에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추석 때 드린 거 드셨습니까? 네가 뭐 가져왔던가? 라든지 아니면 우리 먹기 귀찮아 갖고 옆집 아저씨 줬어. 그러면 자식이 서운하잖아요. 물론 뭐 너무 많아가지고 홍삼 선물이 내가 10개가 돼가지고 이웃과 나눴다. 이건 좋은 거지만 딱 하나 아들이 그걸 정성껏 갖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먹기 귀찮아가지고 줬다 그러면 속상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무한히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의 기초공사입니다. 감사의 기초공사. 이게 튼튼해야 안 허물어지는 거죠. 잘 받았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헌금 생활하고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서 강조한 것이 예배의 사요소를 우리가 평생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헌입니다. 그래서 제가 CD로 제작해가지고 다 나눠드렸어요. 이건 여러 번 복습해도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초공사를 잘 해놓으면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바뀌게 되는, 불행 자체가 감사일 수는 없죠. 그러나 불행으로 보이는 것들도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시편 150편 안에 많이 들어있는 우리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선조들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의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디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하고 우리의 신앙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를 회상할 때 뭐가 중심이 돼요? 감사를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미래를 생각해 보면 뭐가 생겨요?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수록 선조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한, 선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만큼 나도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야 하겠구나.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나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겠구나 하는 책임감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삶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냥 어떤 사람, 그냥 어떤 고등동물, 원숭이보다 뛰어난 만물의 영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바른 정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0편은 이제 시편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결론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을 하라라는 말씀이 1절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 행동을 찬양해라. 행동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억력이 필요하죠. 기억. 그 기억이 예민해지기 위해서는 거꾸로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는 것인데요. 그 말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교육할 때 제가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애들을 너무 눈높이에 맞춘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애들이 재밌는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다. 1년 내내 게임해가지고 부흥한 교회 학교 봤냐? 없다. 애들이 원하는 그림만 보여준다고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 데가 있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말씀과의 승부라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억력을 주셨습니까? 왜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이 기억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어 볼 수 있는, 곱씹어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그걸 주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하는, 거기에 나타난 부수적인 것들이 문학적인 능력, 예술적인 능력, 수학적인 능력, 건축학적인 능력이 거기에 붙어 달려 있는 겁니다.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묶음책 가운데에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가, 아가서가 다 이 지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이제 잠언은 간단하게,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길지만 자세히 나누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소화할 수 있어요. 잠언을 쭉쭉 읽으셔도 정말 귀에, 마음에 쏙쏙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밭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감사를 세우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경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똑똑하다라는 게 암기력이 뛰어나가지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 100점을 맞고, 그래서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을 가서 연봉을 많이 받고, 그거를 성경에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술적인 능력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을 고상하게 하고 삶의 위로와 용기를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인간의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달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은 영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삶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델푸스라는 영문학자,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기도에 대한 책자를 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멋진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 2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찬양하는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을 자주 부른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내가 생일 선물로 이 가사를 액자로 해서 나에게 주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로 집에 걸어놓고 본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액자를 누가 줬다고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러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중을 안 하신 거예요. 아내가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너스로 주신 게 뭔가 하면, 이 액자를 아내가 줬지. 내 아내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참 결혼을 잘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잠언의 큰 주제와 또 연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생활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라고. 찬양과 기도는 맞물려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이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 찬양이지만 전부 다 기도문입니다. 전부 다 기도지만 전부 다 찬양입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체화될 때에 힘을 갖게 됩니다. 선조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후배들이 또한 자라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모든 악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것을 반영하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에 나온 악기만 쓰라는 게 아니라 모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문학적인 재능, 미술적인 재능, 무용,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혹은 예술성이 없더라도, 예술성이 곧 찬양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목소리 외에는 악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들이라는 게 다 세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뭐 술집에 가서 피아노도 있는 거고, 술집에서 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허용을 안 했죠. 여러분, 지금도 가장 보수적인 동방정교회의 예배는, 미사에는 악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간만 하겠네? 아니, 오르간도 못 써요. 오르간도 다 세속적인 악기예요. 제일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된 건 없어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는 음악적인 가치, 언어적인 가치 이런 걸 다 일반 은총으로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하는 건데 없었죠. 목소리로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다 교회 안으로 그 악기들이 들어오기까지 다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자유로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또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고신하고 총신 이런 합동교단에서는 아직도 드럼이나 기타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전통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차츰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적인 것이 곧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는 많이 상대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응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찬양으로 제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건 부정적이지만 영원토록 그걸 부정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방인을 위한 선교도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속되다라고 여긴 것,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하다라고 여긴 것,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세계화의 길이었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간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건 더러운 것들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네. 이 스피릿이 살아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베드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변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춤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춤 그러면 좀 불량한 사람들이 가서 탈선하고 술 마시고 막 이런 이미지들. 어떻게 춤이 찬양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도 고정관념이죠. 워십 댄스를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역을 뺏겼던 것을 찾아오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속되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버리면 찬양을 못하는 거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잘라가지고 사탄한테 넘겨주면은 우리 건 남는 게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찬양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안에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재능이 다 활용될 때 그것이 선교적인 삶,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취미생활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고 모든 예배자의 의무이고 또한 특권입니다. 의무로 지어진 것은 다 특권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며 동시에 간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자아상이 올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걸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어떻게 하나님이 더 잘 알겠어?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못하죠. 70억의 인류의 이름을 구분해서 아시는 하나님.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나에 대한 바른 정보는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내 아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바른 정보를 듣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길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천국에 갈 가치가 없어 라고 나는 나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낸 것이란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세진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본인들이 다 죄인으로서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바른 정보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교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받는 거예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보가 뭘까? 이거 좋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말해주고 싶다.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서 제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적었어요. 그 제가 쓴 청년이여 강하고 아름다워라는 책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6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빨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나를 예배자로, 나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2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의 연약함과 죄의 미련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극복하셨다. 그 중요한 사인으로 부활하셨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나의 삶의 응원자가 되실 것이다. 다섯 번째, 이러한 좋은 것들을 홀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교회와 일터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여섯 번째,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간다. 이것은 이전의 모든 인류가 나를 위해서 업적을 남긴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이 연대성입니다.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한 교회가 다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될 수는 있죠. 그게 썩어져서 많은 열매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한 벽돌을 놓는 거예요. 씨앗 한 개를 심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의 일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신비한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70년, 길어야 100년 해봐야 무슨 업적을 남기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이전에도 살아왔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100년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생명을 구원하면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버마에 가서 일생을 보낸 한 선교사가 그가 버마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에 불과 몇백 명밖에 그리스도인이 없었는데 지금 버마에 300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300명이 300만 명으로 변화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역사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지금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해서 쓰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땀방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죄 때문에 그 일이 망가진다면 저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드림이죠.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교만의 근본입니다. 반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나의 삶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역사를 만드는 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옆에, 내 뒤에, 앞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찬양하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독특한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며 우리가 찬양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강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시편 150편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150개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를 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 시편 150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특권의 회복과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찬양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며 응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귐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헌신의 삶, 봉헌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광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전도와 봉사와 양육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도 땀방울을 흘리며 피를 쏟으며 함께 생명과 시간을 내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악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시며 지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며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